오늘도 모든 일들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사야서를 같이 함께 나눴고요. 이제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에 속하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도 굉장히 분량이 많죠. 이 부분들을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지금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면 굉장히 대표적인 단어가 분주함. 그래서 분주하다 보니까 계속 뛰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냐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하면 자전거를 막 페달을 밟아요. 페달을 밟으면 이게 중심을 잡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페달을 멈추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러져요.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만이 중심을 잡고 달리지 피곤하다고 페달을 멈추면 어느 시간표 되면 이제 힘이 빠지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요. 현대인의 삶, 현대 사회의 삶은 딱 이와 같아요. 계속 발을 이렇게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 많고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주함이 대표적인 지금 현대 사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의 대표적인 단어고, 그러다 보니까 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뭘 말씀하고 있냐니까요. 영적인 여유. 어떻게 보면은 일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고요,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훈련을 시키는 목사님은 그런 단어를 써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가장 방해되는 단어, 분주함이래요. 이건 사단이 가져다주는 단어다라고 설명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많은 거, 모든 사람에게 일이 많죠.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일이 많은 거하고 내 마음이 분주해지고 쉼을 놓쳐버리는 거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손해봐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요. 자전거 페달을 쉬면 안 돼. 왜? 그러면 넘어져, 쓰러져. 그럼 그걸 보고 실패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이렇게 페달을 밟아서 달리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진짜 실패하게 돼.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영적인 여유.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굉장히 하루를 쉬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바쁜 일상 속에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잠깐의 멈춤의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내일 모레 주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 선지서 읽어나가는 성경 읽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도전해 보세요. 이제 올해 안에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선택해 가겠지만 조금 의무적으로 마음을 좀 담으시고 성경 읽기 마지막까지 도전을 해보시면서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여유를 얻는 시간, 이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합니다. 서밋이라는 단어는 최고 탑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고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투기 조종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광주 우리 공항에 전투기들이 매번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잖아요. 전국에 있는
공군 조종사들이 여기 광주 와서 이제 훈련을 한대요. 그런데 훈련 일지를 딱 이렇게 적을 때 관사에서 이제 장교급들이니까 다 관사에서 사는데 가정에 있는 다 대부분 다 결혼해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가정 생활을 다 체크한대요. 그리고 몸 컨디션을 다 체크한대요.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었다 거의 그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동안은 비행을 못 해요. 왜냐니까 전투기 한 대에 몇백억씩 하거든요. 이게 약 기운 때문에 그 고도로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확 가면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냥 아무데나 그냥 떨어져서 사고가 나니까 몸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이 있을 때만 비행 조정을 시킨대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대판 가족 싸움을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체크해가지고 비행기 안 태운대요. 화난다고 아무데나 몰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 컨디션, 마음, 정신 이게 최상을 가지고 있을 때 비행기 조정을 맡기는데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져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분주함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지 마시고 영적인 여유, 그래서 삶에 있어서 잠깐의 시간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서 세상에 모든 관심을 돌리던 것들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시간들을 꼭 챙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한 주간의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라고 주시는 게 우리 주일 하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중요한 영적인 어떤 시간표의 시간들을, 스케줄들을 잘 여러분들 삶에 좀 활용하시고, 특히 이제 이틀 뒤부터 이제 주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읽기, 이제 11월 달, 12월 달 두 달 읽으면 이제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신구약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꼭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담으시고 같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 안식, 여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꼭 이 응답을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를 이제 우리 성경을 같이 함께 지금 금요일 날 같이 함께 나누는 거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전체적인 배경이나 흐름이나 어떤 포인트를 딱 알면 성경 읽는데 훨씬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 다른 말로는 예언서라고도 하는데요.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 아니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을 보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점쟁이들이 미래를 알아맞추는 그런 개념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야 될 길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예언인데요. 특히 예언의 특징은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경고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경고의 메시지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같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마지막 부분이 52장이죠. 52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니까요. 다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해요. 그런데 마지막 52장에는 나중에도 설명을 잠깐 좀 드릴게요. 왕들이 계속해서 잡혀가고 죽고 이렇게 해요. 바벨론에 요야긴이라는 왕이 마지막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눈을 뽑기 전에 바벨론에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들을, 왕자죠, 아들들을 앞에다 두고는 왕 앞에서 죽여요.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는 아들들이 칼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마지막 네 눈으로 보는 것을 마음에 담아라 하고는 그 자리에서 죽이고는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는 바벨론까지 끌고 가죠. 그게 이제 시드기야면,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었던 왕이 요야긴이라는 왕인데,
여야긴이 왕으로서 있다가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한 3개월? 그러다가 바벨론에서 잡혀가요.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는 거의 한 37년 뒤에 풀려나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기사가, 그 내용이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에 담겨져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금 하나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굉장히 소망이 담긴 메시지인데요, 거의 대부분 경고의 메시지가 많아요. 특히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 시기는 굉장히 비상시기예요. 굉장히 비상시국이 딱 생겨질 때 하나님은 그때 사사들을 그때 부르셨던 거고, 선지자들도 굉장히 위기의 순간에 비상시국이 딱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대부분 조금 어두워요, 분위기가. 왜냐니까 굉장히 소망을 주고 막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메시지보다는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 이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둡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경고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메시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 비상시기에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단어들을 선택하고 이 선지자들이 표현하는 모든 방식들이 굉장히 단호해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앞에 닥쳐있는 재앙과 굉장한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호하고 절박함을 가지고 글들을 써내려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전체적인 어떤 배경들을 좀 같이 나누겠지만, 이사야는 앞부분은 굉장히 강력해요. 힘있고 막 필체가, 그 글 자체가 굉장히 힘있고 굉장히 막 강한 어조로 막 쓰여져요. 나중에는 굉장히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또 부드럽게 쓰여져요.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했을 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딱 불러요. 예레미야를 불러요. 그래서 야, 받아 적어라, 받아쓰기 한다. 그래가지고는 1장 1절부터 쫙 받아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서 읽어주고 있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선지자 불러가지고 암기력 테스트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주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이게 가슴 벅차 올라와요. 시대를 보면서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막 벅차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가서, 왕에게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그릇, 이게 표가 그대로 나요. 다윗은 다윗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이사야는 이사야의 어떤 성격과 그 사람의 어떤 태도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담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약 공부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마음과 생각이 확 가득 차면서 각 교회마다 막 글을 쓰는데,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문법적으로 거의 오류가 없을 만큼 아주 정확할 글들을 써내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막 굉장히 고급 학교에 가가지고 글을 배우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말로 할 때하고 글로 표현할 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뭐 베드로가 말하는데 뭐 어느라고 뭐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말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글로 표현하는 데는 이게 쓰는 단어들, 그리고는 표현하는 어떤 논리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전체적인 어떤 개론을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하나하나 이제 강론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성경 66권을 다 배울 수는 없으니까 원어를 가지고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를 가지고 공부하고 신약은 헬라어를 가지고 직접 성경을 공부하는데 신약 성경 공부할 때 저희들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그리고는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고 뭐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원어로. 로마서를 공부하는데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단어, 굉장히 고급 단어. 그러다 보니까 단어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단어만 외우면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니까 이게 딱 주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항상 동사가 딱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말이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몇 번만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 뒤에도 거의 이렇게 흔들림 없이 쫙 같은 논조로 쓰여졌기 때문에 단어만 좀 어렵지 한번 해석하기 시작하면 쭉 해석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처럼 앞뒤가 막 주어가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아니고 헬라어는요 꼬리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자리가 저 뒤에 있어도 주어예요, 제일 앞에 있어도 동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 찾아서 이게 순서를 찾는 게 되게 해석하는 데 필요한데, 베드로 후서를 공부하는데요 단어는 안 어려워요. 그런데 첫 문장은 앞에 주어를 여기다 썼다가 뒤로 가면 뒤에 왔다가 중간에 왔다가 어떨 때는 주어도 없다가 얼마나 헷갈리게 써놨는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베드로 아저씨는 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좀 성경을 쓰시지, 막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에 다 똑같이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야 이거는 1.1획도 틀리면 안 되니까 내 거 받았어? 그래가지고 다 오타 하나도 없이 딱 쓰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역자의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과 자라왔던 배경과 성격과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서를 읽을 때하고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하고 완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좀 흥미로운 부분들도 느껴가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고, 이게 이제 우리 삶에 적용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들을 부르세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면 교회는 문제 없겠죠, 갈등도 없겠죠. 왜?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어떤 분은요 막 굉장히 밝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생각이 많고요, 어떤 분은 행동이 먼저 나가고, 어떤 분은 한참을 길에 따라 가고 답답할 만큼, 어떤 분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막 다혈질로 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저 사람이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쓸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성격, 말하는 스타일, 생각, 모든 삶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감정이 풍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여려요. 특히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 속에 선지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오게 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이거를 좀 시대의 배경을 좀 보시면 예레미야서를 좀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일단 먼저 예레미야,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읽으시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고 배경이 출신이 어떠한지를 성경에서 또 어떤 배경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라고 돼 있죠. 예레미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단어가 베냐민 땅, 지역 이름이 어디예요? 아나돗.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러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레이지파 사람의 한 사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들, 그러면 제사장들을 레이지파 사람들에게는요 땅을 배분해 주지 않았어요. 땅 전체를 주지 않고 11지파 다른 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 중에 몇 군데를 택해서 레이지파가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베냐민 땅,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서 거기서 필요할 때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섬기라고, 그리고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베냐민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전달하고 예배들을 가르치고 하는 영적인 어떤 중심을 잡도록, 레이지파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어진 곳이 있죠. 그게 이제 아나돗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어떤 거리가 대충 한 4km?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통 걸으면 평지면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 절기 예배가 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거기서 섬기러 갔을 때 되게 장점이 많아요. 가까우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제사장 가문이라고 우리는 이제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그 가문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어느 왕 때 갈라졌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졌죠. 그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진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건축할 때 그냥 갑자기 짠하고 성전이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기계 몇 대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뭐 한두 달 지나면 건물 하나가 덕 서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전부 다 돌을 깎아가지고 그걸 들고 날라서 성전을, 그것도 거대한 성전을 수년간에 걸쳐서 지어야 되니까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볼 때는 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굉장히 좋은 쪽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데, 반대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노동력이 착취됐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엄청난 짐이 됐어요. 왜? 자기 집에서 살림하면서 사는 것도 힘든데 모든 사람들을 성전 건축에 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성전 짓기를 결정했으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그 노역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왕이 이제 솔로몬이 거의 말년이 됐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딱 올라갈 것을 알고 백성들이 찾아갑니다. 우리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단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노역을 감당한 노동력을 같이 함께 해서 지도자로 삼았던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왕을 또 찾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것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절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당신하고 같이 안 갈 거예요 라고 하고는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10지파가 똘똘 뭉쳐버려요. 그래, 유다 베냐민 너희들 알아서 하고 우리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 세워서 우리 나라를 따로 만들 거야. 그래서 생겨난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결국은 르호보암은 갑자기 그 일 하나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만 빼놓고는 나머지, 그래서 유다 지파라고 그러죠. 남유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어요. 솔로몬이 굉장히 우상숭배를 말년에 산당을 짓고 막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나라를 하나님이 쪼개게 하시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도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 건축의 함에 있어서도 성도님들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힘을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한평생 진짜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위해서, 5천 종족을 위해서, 진짜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깃발을 꽂아놓고 가자.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이런 많은 구멍들이 생겨요. 백성들이 굉장히 짐이 무겁다고 설명하는데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었잖아, 그거 하려면 힘을 내야 돼, 이렇게 해서 끌고 가면 일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음을 다 잃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지만 교회들이 많은 앞을 미래를 두고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짐을 안 질 수는 없지만 충분히 질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짐들을 가지고 서로 조금씩 나눠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가자, 뭐 이런 게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갈라져서 시작을 해서 쭉 시간이 지나가는데, 여기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다윗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압살롬도 있었고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 옆에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다윗을 섬겼던 제사장이에요.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누구에게 딱 달라붙었냐니까 아도니아에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제사장이 힘을 막 써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세우지 않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고 나니까 솔로몬이 왕이 딱 되어지고 나서는 이 아비아달은 자기 반대편에 섰잖아요. 여기를 파직시켜요. 더 이상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파직시키고는 이 아비아달을 어디로 보내버리냐니까 아나돗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후대들이 사는 거예요. 또 이 아비아달은 어디 출신이냐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소가 있었던 실로, 우리 사무엘이 거처했던 실로, 거기가 실로예요. 실로의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예배 처소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와서 예배하는 곳.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실로의 기능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성소가 없어지고 파괴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배하는 성전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실로는 사실은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 때문에 이 가문은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으로 엘리의 실로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비아달, 그 후대예요. 실로 성소를 지켜냈던 제사장 가문의 후대가 아비아달인데 결국은 완전히 폐기 처분되어져서 아나돗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제 제사장 가문이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이 생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알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미 제사장에서 파직되어지고 더 이상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그렇게 별별로 일 없는 현장에 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그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려서도 아이라고 표현했겠지만 아무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선다고 제사장 가문에 레위지파 사람이 올라왔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네? 들을 귀를 열지를 않아요. 왜요? 이미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내리막을 걷고 있는 가문이에요.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 에레미야가 서니까 아무도 눈을 맞춰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에레미야가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마. 내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명을 주셔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죠. 그 사역을 시작했던 시기가 역사의 배경을 잠깐 보시면 오늘 아까 봤죠? 3절에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2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의 사역의 시작은 요시야 왕의 13년째 그게 거의 627년 정도 될 거예요. BC로. 그래서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중에 요시야 다음에는 왕이 예전에 한번 같이 나눴는데요. 요아하스 그리고는 요야김 한국 사람 아닙니다. 김씨라고 요야긴 그 다음에 이렇게가 이제 왕의 순서예요. 요시야 왕으로 시작해서 유다 왕이 멸망했던 그 왕이 시드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의 13년째 되던 때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해서 시드기야가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던 이때가 언제냐니까요. 586년인가 그래요. 거의 한 40년간을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인데 요시야 왕이 13년째 성경에 보면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개혁을 하게 됐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멸망이 누구 때문이에요? 어디 나라?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사마리아가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때 남쪽의 유다의 왕은 누구였냐니까요?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요.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있고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으니까 주력 부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사내립은 고향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가 얼마 지나 뒤에 암살당해서 죽어요. 그리고는 아수르가 굉장히 그때부터 세력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를 큰 소리를 치던 아수르가 그리고는 저 변방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요. 지금 세계 역사의 어떤 흐름이 아수르가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남유다도 쳐들어와서 삼키려고 했다가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때문에 완전히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저 끝에서는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때가 히스기야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유다 왕 중에 굉장히 악했던 왕 철저히 우상 숭배로 갔던 왕이 므낫세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아몬이라는 왕인데 오늘 여기에 나오죠. 요시야가 누구의 아들이냐니까요? 아몬의 아들이에요. 그럼 히스기야가 저 할아버지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는 요시야. 이때가 언제냐니까요? 거의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완전히 이제 몰락의 길을 딱 걷기 시작해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반대쪽에 바벨론이 이제 막 힘을 가지고 확 일어나고 있고 아수르는 거대한 강국이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수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나라의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요 없어요? 잠깐에 멈춰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발휘해가지고 요시야가요 개혁운동을 시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다시 왜요? 옆에 있던 강대국들이 갑자기 힘이 빠지고
아직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은 힘이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밑에 이제 예굽이라는 나라가 조금 힘을, 그러다 보니까 힘을 좀 더 내는 거죠. 그런 주변 상황 속에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봐라, 저것이 힘을 내네.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애굽 나라가 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 세력을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중간에 딱 어디가 서 있어요? 유다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요시야가 좀 배짱이 있었는지 애굽을 막아서기 위해서 길을 딱 막아서요.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길을 막아요. 그래가지고 애굽과 함께 전투를 붙다가 그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어요. 죽고 나니까 나라가 굉장히 위기가 왔잖아요. 굉장히 힘 있었던 왕이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왕을 세웠어요. 여호아하스라고. 여호아하스를 세웠는데 애굽 땅에서 봤을 때는요, 괘씸한 거예요. 아니, 우리를 방해하던 요시야를 우리가 딱 멸망시켜 죽여버렸는데, 나라가 그럼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할까요? 왕을 세울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봐야 될 유다가 자기 스스로 그냥 왕을 하나 또 세워놨네요. 바로 와가지고는 끝장내버려요.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는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을 껍데기로 왕을 딱 세워놔요. 애굽에 신하처럼 일하라고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이 점점 세력이 세워지죠. 이때 와가지고 여기는 친애굽파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왕을 세웠으니까 애굽 쪽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왕이에요. 애굽이 시킨 대로만 해요. 바벨론이 볼 때는 이 유다 나라의 여호야김 없애버려야 이 유다 땅을 자기들이 통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여기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가서 죽어요. 이때가 바벨론이 쳐들어왔던 1차 포로, 이때 다니엘이랑이 다 잡혀갔을 거예요. 1차로. 이때가 거의 605년 정도 돼요. 그리고는 두 번째 2차 포로 때가 요야긴 때예요. 요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그때 왕도 잡아가면서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가요. 이때 많은 학자들은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조상들이 이때 포로로 잡혀갔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세워졌는데, 잠깐 바벨론이 한눈을 파는 순간에 여기에서 좀 기를 탁 세워가지고 또 애굽 쪽에 눈을 돌리네요. 애굽하고 손잡으려고. 그래 와서 마지막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기를 완전히 눈 다 빼버리고 다 잡아가요. 이게 3차 포로예요. 이때가 이제 멸망의 때죠. 586년에 이제 유다가 완전 멸망하게 되는 게 시드기야 왕 때예요. 이제 대충 이 분위기를 알겠죠. 나라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상황들을 다 바라보고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런 예레미야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아니, 나라가 조금이라도 뭐 부강하고 이게 아니고, 요시야 왕의 13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힘을 막 내는 것처럼 보이더니 애굽하고 싸우다가 왕이 죽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왕을 세우는가 봤더니 애굽에 와서 여기를 죽여버리네요.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껍데기만 세웠어요. 그랬더니 또 바벨론이 확 힘을 내가지고 여기를 또 무너뜨려요. 그리고 포로로 엄청난 사람들 잡아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로를 또 잡아가요. 세 번째는 완전 나라를 다,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성벽 다 허물어버리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 상황을 왜 제가 이렇게 역사를 쭉 이야기를 드리냐니까, 이 상황을 예레미야가 다 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0년간 일어난 모든 일을. 그러니 눈물의 선지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어렵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4장에는 젖먹이 아이가 먹을 게 없어서 입천장에 그냥 달라붙고, 나중에 여기를 멸망시킬 때는요 거의 한 2년 넘게 바벨론이 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포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자식 난 거를요, 자식을 죽여서 먹어요. 부모가
그 정도로 멸망을 보면서 경고했던. 그런데 이때는 친애굽 쪽으로 가니까 자꾸 예레미야는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고 바벨론 우리 포로로 가면 돼. 바벨론에 대항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저것 봐라, 배신자네.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지 바벨론에 손을 놓게 하고 우리는 애굽과 손잡아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데 자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바벨론 쪽 편을 드네요. 그래서 시대들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 너는 바벨론파로 서 있냐? 우리나라는 지금 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나라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이 전체적인 그림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지자가 했던 예언,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예언이 성공하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예언했는데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완전 악질, 반동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언이 실패해요. 그럼 나라는 포로를 안 갔겠지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이건 바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럼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서의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굉장히 외롭고, 우린 지금 학생들이 하는 말로는 왕따 당하는 수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걸 보는데요, 우리 그거를 증명하는 본문을 하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잠깐 볼게요. 이 본문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너무 세시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사역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 사역을 해야 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멸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줬더니 백성들이 나를 엄청나게 모욕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여호와의 말로는 절대로 이제는 여호와의 말 이걸 가지고는 백성들 앞에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그 모습이 내 마음, 내 삶이 내가 외롭고 힘든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솔직한 심정이 여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사무치고 뼛속까지 골수에까지 사무치고 답답하니까 견딜 수 없게 돼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자의 삶 아닐까요? 전도자의 삶은요, 기능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전도자로서 살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신대, 그런 수준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니까 말씀 들고 가요. 그런데 침뱉임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 당하고 너 예수쟁이지 막부터 시작해서 전도자들에게 던지는 그 모욕감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 전도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감당하고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근데요, 이건 참 또 다른 교훈이에요.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왜 문을 닫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보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로만 하는 거예요. 경고와
채찍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이 다 빼버려요. 지옥에 대한 메시지 빼버리고요, 죄 다 빼버렸어요. 그 천국, 축복, 응답 이런 것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은 듣기 좋아라요. 그래서 교인들이 와요. 죄 이야기하면요, 가슴 찔리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어들을 다 뺐어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아닌 사람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자꾸 하니까 미국 교회 문 닫아가요. 지금 한국 교회도 점점점 그걸 닮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이 뚜렷한 교회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회자,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 메시지, 이 단어를 들으면 싫어할 건데 그러면 멈춰요.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커서 전달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건 쉬운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지옥에 대한 메시지, 형벌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던져야 되는데요, 불신자 상태 6가지요, 그 쉬운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의 마음에 불릴 듯이 주셔서 그 마음 가지고 현장 앞에 서 있는 게 전도자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혹시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저는 그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전체 또 선지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굉장히 큰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고단하고 외로운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복음 가지고 현장 앞에 서 있는 거, 그냥 단순한 복음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시대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흑암의 나라에 자꾸 점령되어 가는 모습들 보면 안타까워서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훈련받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된 삶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 사명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우리 선지서를 읽는 동안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